예, 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 삶 가운데에서 생계 문제나 그 생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다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단락을 마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두 가지를 해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휘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자료는 3페이지, 엊그제 중간 2페이지까지는 해나갔기 때문에 3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세에서는 혈통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로 계대가 상속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앞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던 스승이 제자를 삼아 자기가 받았던 영을 전수해주면 영적 계대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계보에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가지고 계대가 이어지는 것은 믿음의 족보인 것이지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스승에게 주의 이름 안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오는 그게 이제 이름 안으로인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 계대가 승계되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속세에서 혈통적인 부자관계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계보를 잇는다 그러면은 혈통적인 계보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적 계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계보인 것이지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런 기본 그 진리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면 뭐 세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관계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죠. 이제 이런 것을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바로 잡아준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이어받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아버지, 아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주님과 제자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상속자,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이름 안으로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본문은 기독교계에서 크게 오해받는 문장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는 문맥을 오해하여 소위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꼭 이 구절 갖다 대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구절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보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글자로 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오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계가 행하는 물침례 의식을 분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식을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가면서 거룩한 채 해가면서 목소리까지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럼 또 또 세례 받는 사람은 막 하늘에서 무슨 막 신이 막 하강하는 것 같은 그런 혼적인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죠. 혈통적인 계대상속과 영적 계대상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좋아하죠. 아버지 이름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럼 아들 이름은 뭐냐고 그러면 예수지. 그 성령 이름은 뭐냐고 그러면은 우물우물하고 그냥 성령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람과 같고 뭐쩌고 이러고 그냥 우물우물해서 넘기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지금 혈통적인 아버지 아들 손자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 그건 거듭난 영의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기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둘째는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그의는 이기는 자 위에 그 말이에요. 기록하리라. 짐승의 이름을 기록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받을 것이냐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짐승 이름 받은 거죠 사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을 때 그것이 믿어졌으면 짐승의 인을 지금 받는 거다 이게 그렇게 받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침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인침받는 게 아니다냐 그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표현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도 표현하셨으므로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어 스승과 제자 관계를 삼으라는 분부는 곧 메시아의 신성한 생명으로 영적 계대를 잇게 하라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바꿔야 된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기록하는 짐승떼가 한떼 두떼 반떼라고 짐승떼가 있죠. 용과 바다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토록 쉼이 없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인침을 받느냐?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맞을 거냐? 메시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서 짐승의 세계가 아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는 누구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문제와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 이 오노마라는 이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전인격적이며 또 그분의 권위와 권능이 강조되고 있고, 이름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이거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 칭호를 했지만 실제는 단수다 이거예요. 단수이며 이름으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은 이름 안으로,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엇무 안으로, 무엇무에게, 무엇무엇을 향하여, 무엇무엇에 대하여 라는 기본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름으로라고 하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름 안으로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현재 500여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살아계신 신성한 생명의 성품과 인격 안으로 연합을 시켜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은 그분의 이름 안에 세례받는 사람들의 영혼을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요. 이것은 생명의 연합을 맺게 하는 중매를 잘해라 그 말인 것이지,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은 뭐죠? 주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을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는 목적이죠. 이 말인 것이지, 이게 무슨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쳐라 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생명의 연합을 맺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분부하시는 명령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적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은 주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보내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 명확하게. 그래야지 이런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가야 된다.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열매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분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종들을 보내는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기본 원리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왜곡시키는 것이 뭐냐, 삼일체 교리라는 걸 가지고 덮어 씌워버려가지고 이런 진리를 딱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다가 때가 됐을 때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전할 방법이 없게 만들어버려. 이게 다 마귀 장난이단 말이야. 마귀와 결탁,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이 생명을 죽여버리고 그를 치료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목적이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시는 목적이다 그런 말이야.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 사람들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다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이다, 내가 상속자다 그 말이죠. 새 우주를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상속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내는, 모든 민족에 보내는 목적은 새 우주의 후사인 나의 배필이 되도록 너희 나가서 전도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나와 연합시키게 해다고, 내 아내를 삼게 해다고, 그게 목적이다 그런 말이야.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지시를 수행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이 세례 문제가 사도행전에서부터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건 죄 드릴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민족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할 때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온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면 주님의 분부를 실행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소위 말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줬다 그래요. 그 다음에 10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이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우리도 사도들이 한 대로 따라가야죠. 기독교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맞잖아요. 사도들이 한 대로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한 거다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물로 세례 의식을 행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세례의 의미를 나중에서 이제 사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고자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내가 받을 세례는 따로 있다 또 분명히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받는 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네라는 걸 나중에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물로 세례 의식을 하는 건 요한의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세례를 한다 할지라도 물로 세례 의식을 행하는 건 요한의 세례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행할 때는 세례라는 것은 의미가 종교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영적으로 나중에 깨달은 거지. 이제 사도들이 깨달아서 세례는 한 가지 세례만 받아야지 요한의 세례도 받고 뭐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해봐야 그게 그거고 이거 다 종교의식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옛세상이 심판받는 것에 동참시켜야만 예수님이 받는 세례에 사람들이 동참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영으로 나중에서 깨달아서 세례를 다시 베풀게 됐었던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물 세례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나중에 명확하게 깨달은 사도가 바울 사도죠. 세례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몸 안으로 세례도 하나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힌 게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면 그 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을 마시며 세례를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다고 예언하셨다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대줬었던 그 잔 마셔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고, 모여서 떡조가리 하나 하고 포도주잔 돌리고 그런 종교의식 행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음의 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진짜로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세례였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사도들이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도 처음은 확실하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다 가르쳐가지고 지켜서 행하게 해라라고 사명을 맡겨 보내신 의미를 처음에는 지지자들도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영적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적인 종교 의례를 행하라는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것은 계시가 밝아져야 되는 문제지 않냐 이런 말이야.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바르게 우리 지체들이 알고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속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가르침에 맹신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예를 들면 제일 쉽게 말해서 조용기에게 속한, 에게만 안 돼. 조용기 씨가 나이가 있으니까 조용기 씨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이만희 씨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장길자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박명호에게 속한 사람도 있고, JMS라나 정명석이라나 그 사람한테 속한 자도 있고, 장로교단에 속한 자도 있고, 침례교단에 속한 자도 있고, 누구에게 속한 자가 많다는 건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맹신하고 추종하는 무리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 파단 말이야. 교단 또는 교파단 말이야, 그게. 그건 사람의 종들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맹신하고 그 사람의
세례를 받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에 가서.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문제는 누구의 이름 안으로라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희 씨의 모임에 가면 이만희 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박명호는 노골적으로 그래요.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나의 신부들이요 뭐 이러고 시작하거든. 그 사람 그거 저 동영상 한번 보세요.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은 딱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신부들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깔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먼저 하고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좋아 죽는데 막 난리가 아니야. 나자 빠지고 막 나중 걸고 난리가 났어. 아니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아무개라는 인간의 신부가 되려고 예수 믿어요? 그럼 그런 배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을 기독교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해가면서 이렇게 혼동시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마신 잔에 참여해야만 저주받은 옛사람이 심판받아서 끝나야만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승천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배필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전부 믿음으로 영과 마음이 연합되는 문제다. 이거 정신세계가 연합되는 문제다 이거요. 그런데 세상에서 뭐 제메스 박명호 이런 사람들은 말도 좋아 원자씨 받아야 되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그 짓을 해놓고 나서는 그게 구원의 방법이다 이러고 꼼박도 속고 아니 그게 속아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박명호 못 만난 사람들은 원자씨 못 받아서 그러면 다 구원 못 받았단 말이야? 뭐야 도대체? 얼마나 이 삼일체 교리 한 가지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가를 지금 예를 들어드리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종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처음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와 가이오라는 사람한테는 물로 세례식을 또 바울도 따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데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런 걸 보니까 그 세례한 것은 잘못됐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제서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한테 내가 세례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만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마태복음 28장 이제 20절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 거죠. 보내신 것은 목적이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거요. 종교의식 행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그게 사도들을 파송한 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것이 세례 베푸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십자가가 있다라고, 내가 마실 잔이 남아있고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너희도 이 잔을 마시고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리를 너희도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나중에서 사도들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줬지.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든지 자꾸 무슨 종교의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자꾸 빠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권짐을 받아야 되겠다. 무얼로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도의 말씀으로 전해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자, 이 천국복음으로 전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침례, 전도를 하는 건, 전도의 말씀이 곧 거룩한 물이지요. 밖에 있는 요단강물 비행기로 실어다가 침례탕에다 부어놓고 거기다 침례교단은 꼭 그렇게 하니까, 다른 건 뭐 못해도 그 강대상 밑에가 그게 침례탕인데 그 침례탕에다가는 요단강물 꼭 떠다가 이게 하거든. 수돗물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어 그게. 수돗물은 소독약 해가지고 물은 고여놔도 보면은 벌레 생기고 썩고, 그게 거기서 세례식 계속 했으면은 어떤 사람 피부병 있으면 거기 병원 가라앉았을 텐데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세례식 한다고 세례해 준다고 그러면은 절대 가시면 안 돼. 피부병 올릴 수 있어 그게. 예. 그거 절대 그게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나도 뭐 몇 사람 나도 몰라서 나도 했는데 여기도 몇 사람 나한테 그 침례 받은 분이 몇 분 있구만. 이게 모를 때는 내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았지. 나도 뭐 그때는 나도 깨달음이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의 물로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침례를 베푸르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밖에 흘러가는 요단강물 떠다가서 세례의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침례의식을, 종교의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아, 나는 이 세상신 마귀의 배필로 여태 살았는데, 그렇다고 육신의 남편은 뭐 다 각각이지만 실제 그의 정신은 이 세상의 영과 그 인간의 영이 한 영이죠. 세상 정신이 나의 정신이었죠. 그랬는데 그 세상에 대하여 난 죽어야 되는 거고, 하늘과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과 나의 영,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으로 재림하여 11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아가 만민에게 전도하여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모든 옛 것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새 창조 세계의 주제자인 그리스도께, 제일 중요한 건 성품과 인격을 연합시키라라는 말이다 이게요. 사도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에 인간들의 성품과 인격을 연합시켜서 수준이, 예수님이 장가들라면 수준이 짐승이면 사람의 짐승과 혼인할 수는 없죠. 어쨌든 생명이 같아야 되잖냐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나 혼인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강아지 암만 이쁘다 해도, 돼지가 아무리 이쁘다 해도, 소가 아무리 순하고 말 잘 듣는다고 해도
사람이 짐승하고는 혼인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종이 다른데.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아담의 갈빗대로 다시 지은 하와만이 아담의 배필이 되듯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로 거룩하게 씻음을 받아서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과만 주님이 생명의 연합을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너희는 이 일을 좀 잘 해다고, 너희 중매 좀 잘 좀 해 하고 부탁해서 보냈다, 그런 말이요. 나도한 형제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거예요, 말하자면. 나처럼 가르치면 그 사람은 세례식도 부정하고 성만찬식도 부정하고 그 기독교 모든 걸 다 부정하면 뭐 하자는 거야? 뭐 하기는 말씀 좀 복음 전하자는 거지. 진리의 영을 받아서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게 해주는 것이 나도한 형제가 이 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인 것이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서 내가 그러라 해가면서 지가 남편 노릇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냐 그 말이요. 삼위일체 교리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전반이 다 잘못돼 버린다. 다 잘못된다. 이게 마귀 장난이라는 걸 아셔야 돼. 삼위일체도 부정하느냐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단자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11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앞에서 증거했듯이 저주가 임한 온 땅의 모든 옛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해 난 끝났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의 지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의 연합을 시키는 것이, 이건 다시 산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사도들이 보냄받은 목적이다. 이 중요한 위임을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체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모든 믿는 이들인 주님의 지자들에게 영과 생명으로 적용할 때는 반드시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믿음의 말씀을, 정확한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후사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증인들의 사역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의 형제들이 사명을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침례, 말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침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사람의 속부분 영혼을 씻을 수 있죠. 요단강 물로 사람의 영혼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밖에 있는 육신의 그 살이 뭐 먼지가 묻고 때가 찌어서 그런다면은, 아니 수돗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비누로 씻어내면 되는 것이지, 꼭 요단강까지 가서 비행기로 물 뜨다가 그 침례탕에다, 그것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침례탕에 오래 물 가둬둔 거 거기다 대고 세 사람 오기만 하면 갖다, 그러면은 그게 위생상으로도 안 맞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소독약 넣나 참? 물 소독하는 소독약 가끔 넣나? 난 그거는 안 봤네 참. 나는 차라리 그때 나오는 수돗물 받아 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깨끗해. 자,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으로 받은 우리의 사명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위임받은 사명자들이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최후로 이 일을 완수한다.
이건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앞서가신 사울길을 어그러지지 말고 정로로만 따라야 하는데, 반드시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추수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순교자로 일생을 마쳐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최후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주님의 마지막 분부가 세상 나라에 실현되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당시 지지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의 격려 말씀으로서 보내신 이는 항상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하게 마련이다. 이건 이미 말씀을 나눴고, 자 이제 안으로라는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새 이름이죠. 나의 새 이름, 또 다른 보혜사죠. 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함께 있는 게 이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랬고, 여기서는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무엇이 이걸 방해하느냐 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이걸 딱 가로막아 버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믿는 이들의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안으로, 이름 안으로라는 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서로 상호 안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나는 아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연합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자,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누구죠?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이요. 이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각자의 속에 계시게 만드는 것이 사도들이 보냄받은 목적이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 삼아버린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아내가 되라고 중매하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보냈는데 사람들 많이 불러보아가지고 자기 아내 삼아버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육신으로는 떠난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말은 영이 되셔서 오신 주님을 보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임하신 그분을 영접하면 나도 살아나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오지요.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아들의 이름 안으로죠. 내가 너희 안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안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살아있겠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보고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상호 보완하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나 해석을 해야 맞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5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바울사도 혼자 온 게 아니죠. 주님이 바울사도 안에서 살아서 지금 제자들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제자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제자들 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 5절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뭐 안에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의로라고 번역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으로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는 말은 성령이 되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이 되신 주님의 성품과 인격 안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성품과 인격을, 즉 영과 정신을, 예수님의 영과 정신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과 정신으로 살아계실 수 있다. 그래야만 그분이 왕으로 살 수 있죠. 이 얘기다 이거예요. 시간이 돼서 뭐 나머지 문제는 이제 그냥 지금 중요한 문제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다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까지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